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한결같이 그 신뢰를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를 주고 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입증한 자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신뢰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 깊이 있는 속마음까지 다 꺼내 놓을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미쁘다, 신실하다, 충성 이런 표현으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충성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신실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바로 알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라, 확신하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으라, 확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믿으라, 확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반석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나의라는 표현에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9절 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은 천대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실 것인데, 어떤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되고 보여야 될 합당한 마음과 태도 또한 신실함,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미쁘다라는 표현, 이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헬라어 피스티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이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더불어 교제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는 단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화목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를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명,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청지기,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다. 주님의 그 사역을 돕는 삶이 바로 내 삶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청지기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다가온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들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 내 삶의 변화를 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충성,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나를 믿어주는 대상에 대한 내가 보여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향해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내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마음의 태도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이 충성, 이 신실함에 대해서 한참을 묵상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맡기신 어떤 자리, 어떤 역할, 내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와 역할과 내 삶을 잘 지켜내 가는 것, 잘 그 삶을 이어가는 것, 여기에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변함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때 주님,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신실한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셨는데, 귀한 은혜 주셨는데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내고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귀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모습과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실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많이 실수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너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난 6주간 반복하여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전심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전심인가? 아니면 어떠한가? 신실한가? 진실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이 삶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나를 세우신 일터 가운데서, 내가 이 사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신실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신실하려고, 진실하려고 좀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진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일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과 힘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충성, 이 신실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충성심을 더욱더 증명하려고 매 순간 애를 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 입증하는 것, 그 시선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짓된 모습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삶에 대해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책을 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거칠해, 체면치레가 많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 진심이 아닌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앞서 1절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청직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은 주님께 속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시선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정말 신실하다고 내게 말씀하실까? 네가 진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우리 마음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2절과 3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그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거칠해. 겉으로는 신실하고 진실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너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너 자신을 먼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있느냐? 왜 판단하고 있느냐? 왜 평가하고 있느냐? 왜 비판하고 있느냐?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를 보라. 바울은 이 다음에 이어서 5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 사람이 진실한지, 신실한지, 거룩한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계속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됐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 신실하다, 참 진실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사역반 모임 중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한번 각자 기록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한 점 좀 시간을 들여서 다 적게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몇 번의 고백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한 분은 너로 인해 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구나, 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많구나,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또 어떤 분은 이런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가장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누구누구야 어서 와라, 여기에 다 와 있단다,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것을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너로 인해 나의 사랑을 안 자들이 여기에 다 있다. 참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실함,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시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 신실함이라는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낼 때 바로 그 삶 가운데 이 신실함이라는 열매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고 또한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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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드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다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 불을 피워두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우리가 있는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굳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사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를 내 마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그 뜻을 심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담을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와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잃은 하나님 그런 존재로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을 구할 때에 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내어줄 수 있는 고백이, 결단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며 주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아까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너로 인해 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구나,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참 수고했다,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이, 나의 복음이 그에게 심겨졌고 그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로서 이 복음을 심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갔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 축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지, 그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분부한 이 사명, 내가 너를 위해 했던 이 모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칠애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복음 증거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을 다시금 뵐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직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쳐